그동안 이제 여기 와서 성경의 바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의 기도, 또 생각해보고, 또 바울의 기도, 또 같이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제 또 이렇게 산상수훈을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할 때 그 행복을 아십니까? 네, 우리 복면가왕 가끔 보니까 이 옛날 가수분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떨어진 다음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무대에서 자기의 가수됨을 느끼면서 거기서 목청이 찢어져라 부르는 그때가 너무나 행복하다. 떨어졌는데도 자기는 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소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의 아이들이 또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소진해 가면서도 삶의 의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십자가를 지낸 인생을 사셨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먼저 너무나 행복하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결과 때문에 이 말씀을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네, 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침에 이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놀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대부분 신약 성경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다라는 말을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성을 잃게 만들다, 또 심각한 두려움에 빠뜨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놀라다라고 해서 참 놀랍다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그리고 한편에서는 심각한 공포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통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 의해 쓰여져 오다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에 이 마태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이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도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다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번역해 놓은 거를 보면, 이 놀라다라는 말에 세 가지 의미로 그 구약 성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놀라다라는 말이 스스로를 파괴하다 또는 멸망시키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도시를, 폐허가 된 도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네,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스스로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놀라다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가운데 황폐케 되고 도시가 폐허가 된, 최근에 우리 지진으로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 사진들, 영상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얼마나 참 두려울까,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더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향으로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만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 폐허가 되는 것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교양을 좋게 하고 도덕 수준을 한 단계 조금 높여서 언어 생활을 뭐 고상하게 하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마치 적이 우리를 침입해가지고 와서 미사일을 막 폭격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상군이 투입돼가지고 탱크가 짓밟고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채로 단순히 아주 좋은 아주 굉장히 도덕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그런 말씀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면 산상수훈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대다수의 무리들이 이 무리들은 사실은 천국 백성이 아닌 무리들입니다. 대다수가.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한 충격이 마치 전쟁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놀라다라는 말의 구약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황폐하게 하다, 황량하게 하다. 폐허가 된 뒤에 이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편 143편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황량하게 되었습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황량과 황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존재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사라져가는 그런 자아의 상실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언가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로의 회귀, 무언가 새롭게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일단 그것을 완전히 밀어 없애는 겁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거기를 완전히 밀어 없애서 거기를 황량하게 만든 다음에야 거기에다가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 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개념, 메시아의 개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어떤 개념,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싹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이 놀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대다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그 충돌 가운데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의 도전이고 그리고 수준에서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역행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구원의 방식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그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재창조의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게 하사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은 그렇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전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한 그 말씀의 어떤
파괴력,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지 않다, 이성을 잃지 않다. 그렇다면 그것은 산상수훈을 잘못 읽는 거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어느 구절을 갖다가 말씀을 드려도 이상할 거예요. 가령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을 줘라. 속옷을 달라 하는 자가 변태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해보세요. 속옷을 달라고 한다. 첫 마디부터 이상합니다. 두 눈을 뽑아버려라. 정말 뽑아야 되나? 그래서 어떤 분이 죄를 범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거세를 하신 분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도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죄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더라. 이런 왜냐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세워주느냐 안 세워주느냐를 달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어디를 봐도 이상합니다. 어떤 구절을 봐도 이상합니다. 분명히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산상수훈을 또 보면 또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것을 느끼지 않으면서 산상수훈은 읽을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 황폐함과 폐허가 되는 경험, 자기의 의를 부숴버리고 율법의 구원 체계를 부숴버리고 자아가 부서지는 자아 상실의 경험,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가르침과는 다른 이상함을 경험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경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하도록 하는 한 가지 주제가 바로 천국이라는 주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을 하셔서 7장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래서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천국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은 계속 저희가 매주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든든한지 안 든든한지 두드려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왜 함께 살펴봅니까? 두 번째는 가르치는 분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가르치시는 분이 가지신 그 권위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서기관들의 권위가 어느 정도이실 것 같습니까? 서기관들의 권위. 이 바로 서기관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서기관들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사내들인 공회, 70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의 최고 의장이 결국은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의 권위입니다. 서기관들이 왜 이런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게 되는가 하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어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좋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금방금방 나오질 않습니다. 다 사람이 일일이 문자를 아는 분이 적어야 돼요. 적는데 이렇게 한 절 한 절 적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펜을 놓고 다시
물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예식을 하고 그리고 물을 닦고 와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수작업을 통해서 말씀을 필사하면서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의 권위예요. 이 서기관들의 권위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들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가말리엘 문화로 하는 힐렐 학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의 대칭이 되는 이제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두 기둥이 이 서기관들 그룹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어느 학파에 속하냐 그것을 맨날 얘기해요. 이 가르침을 볼 때는 힐렐 학파에 비슷하고, 힐렐은 이제 그 밑으로 해서 가말리엘 문화로 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수학을 해서, 사도 바울도 사실 유명한 랍비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목숨을 잃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성경을 저 광야에 가져가서 숨겨놓고 자기는 그 성경이 어디에 숨겨 있는지를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떨어져서 죽어서 성경을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된 성경들이 이제 뭐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하기 직전에 47년도에 뭐 베두인 목동에 의해 발견되기도 하고, 이런 성경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곳에 그런 막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다가 성경을 넣어놓고 떨어져 다 죽는 겁니다. 죽거나 사라지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어떤 권위,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의 실체를 알고자 해서 그렇게 애썼던 이 서기관들의 권위를 뛰어넘는 그 권위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권위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죠. 이분이 가르치시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권위는 어느 정도인가?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권위요 권세고 권능인데 그것을 뛰어넘어 죄를 사하는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이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는 어떤 권세입니까? 권위와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 권위를, 권세를 나누어 가지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됨의 등급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그런 놀라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가르침, 이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위대한데 그 성경의 위대함에 이 권위자가 가진 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보존되고 여기서 하나라도 빼는 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쏟아부을 것이고 여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는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 이 말씀이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1.1획이라고 했을 때 그 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철자 중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점을 이제 가끔 필사를 하다 보면 빠뜨릴 수가 있거든요. 이 사운드가 나는 철자인데 그걸 하나 빼뜨리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필사를 했겠습니까? 이 성경의 위대함은 바로 권위자의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위대함은 그 모든 권위를 뛰어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어마어마한 분의 권위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세상의 어떤 성인들의 가르침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가르침인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는 이유는요. 제자인지 무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냐 무리냐.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무리들이 마구마구 몰려와요.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 전파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께 오는 무리들입니다. 가령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 때문에 또 이 예수님의 이 이적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4장 25절을 보면요. 무리가 따릅니다. 이 따르는 무리는 일반 무리예요. 예수님의 성경의 가르치심의 이 마태복음의 가르침은 총 5개의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5개의 가르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5개의 가르치심은 전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2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 산상수훈의 가르침이고요. 선교와 순교의 가르침인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인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인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19장 1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18장 1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묻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강화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감람산에서 종말론을 가르치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도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청중들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듣는 대상은 하나님의 택한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이 누굽니까? 큰 무리들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사역은 1차적으로 제자가 아니고는 산상수훈의 참뜻을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누리고자 잠시 여기에 오는 그런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런 존재인가를 확인해 보도록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5번의 강화로 되어 있는 말씀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들은 전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느끼도록 이 말씀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그 구글 검색에 산상수훈이라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하고 이제 딱 이제 쳐보니까 산상수훈 목사님들 설교도 막 나오고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한 신부님, 유명한 신부님이셔요. 이름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산상수훈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대인의 소망은 하나다. 행복해지는 거다. 그런데 방법을 모른다. 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그 비밀이 팔복에 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다. 제자, 과부, 고아, 병자 들에게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로서의 내비게이션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해지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이미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이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복된 자인데 왜 복된 자인가를 선포하시면서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들로 행복하고 하늘의 것들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며 마태복음의 5개의 강화로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철저하게 먼저 거듭남이 없이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순히 지금 신부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하나의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내비게이션으로서 우리의 어떤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수준의 그런 가르침의 수준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하셔야 될 일이 있겠죠? 매주 오시기 전에 산상수훈을 한 번씩은
얼마 안 돼요. 5장, 6장, 7장. 우리 아침에 읽는 수준으로 하면은 10분이면은 다 읽습니다. 네, 이것을 읽으시면서 오시면 제가 설교하는 맛이 좀 더 나겠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때까지 산상수훈과 함께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권위 있으신 분이신지, 또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정말 우리의 황폐된 상태로 받고 마음의 심령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의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